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먼저 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과 구별하기 위해 우리는 이 사람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여기서 보내심을 받았다의 원어는 사도와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시고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셔서 세상에 보내셨다는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의 소명은 증인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증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이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증언의 목적이었습니다. 여기에 쓰인 증언이라는 원어가 법정 용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스 로마 사회와 유대 사회 모두에서 증언은 법적인 개념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법정에서 증인의 역할은 보고 들은 것을 정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증언이 법정 용어라는 점에 덧붙여서 증언에 관한 구약의 배경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언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처럼 마지막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증언하기 위하여 택함을 입습니다. 설사 아무도 믿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보고 들은 사람은 증언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온 하나님의 사람들은 증인으로서의 엄중한 책임을 느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랑하는 하늘씨앗교회 지체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구원의 큰 역사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할 무거운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셨습니까?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증언할 의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임은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증언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서에는 증언이라는 단어가 무려 45회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부터 우리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시는 증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행하시는 기적, 요한복음서의 의의로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실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가장 주요한 증인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자신의 권위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들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하고 믿을 만한 증인은 성령이십니다. 요한복음서에 따르면 증언을 듣고 믿는다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많은 증언들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질 때 쉽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깊이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심판과 구원은 증언에 대한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서가 저술된 이유이고 참된 신앙을 갖게 되는 보편적 원리입니다. 하지만 증인을 너무 높여서는 안 됩니다. 증인의 증언에 주목해야 합니다. 8절입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라고 하셨습니다. 굳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초대교회 당시에 세례 요한을 빛으로 오해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도 덧붙이시기를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옛 시대의 영광은 새 시대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참빛과 등불은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초대교회 당시에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에도 여전히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4개의 복음서에 공통으로 나오는 사건이나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 사복음서 모두에 나옵니다. 모든 복음서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증언에서 가장 핵심적인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을 높이는 내용입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요한복음의 다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물세례와 성령세례 이 지점이 옛시대와 새시대를 구분하는 경계선입니다. 참빛과 등불을 구분하는 경계선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경계선이 너무나 흐릿해졌기에 이 말씀의 교훈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오늘날 물세례에 머물고만 신자들이 너무나 많기에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물세례만 알았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바울이 성령 세례를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오늘날에도 필요합니다. 참빛이 이미 와 계신데도 등불에만 만족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구약 시대에도 성령은 역사하셨습니다. 태초에 세상이 암흑으로 뒤덮여 있을 때 성령께서는 수면 위를 움직이시며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성령은 부살레를 충만하게 하셔서 성소를 정교하고 아름답게 꾸미게 하셨습니다. 성령은 사울에게 임하셔서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감동시키셔서 예수님과 종말의 때를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고 선지자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참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드디어 성령 세례를 베푸실 분이 도래하신 것입니다. 이전에도 성령이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몸을 성전 삼으신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성령을 보내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성전 삼으셨던 성령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을 성전 삼으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간의 몸에 거하셔서 인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도 옛 종교에 머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옛 시대를 살아가는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그런 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이 그들을 비추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빛을 거절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유대인의 재미있는 전승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70개 나라 모두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합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온 세상에 70개의 나라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깊이 한탄하셨습니다. 오직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의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먼 옛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마지막 날 하나님이 다시 계시하실 때도 이스라엘의 신실한 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그들의 기대와 소망을 깨뜨렸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스라엘 전체가 예수님을 거절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메시아를 예언하였지만 막상 예수님이 오시자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거절하였고 문 밖으로 몰아내었으며 죽여 없애버렸습니다. 믿음의 조상들과 선지자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영접하는 것과 그 이름을 믿는 것이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영접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이름을 믿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 다음 말씀들은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증인이 된 사람들에게로 확장됩니다. 곧 예수님이 보내신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복음 전도와 선교의 맥락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초대교회의 구원론을 반영합니다.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성령을 영접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는 성령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참으로 괴이하게 여겨진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많은 구절이 있어 요한복음에서 2구절, 바울 서신 가운데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들에서 색깔을 달리한 번역은 모두 영접하다의 동사 원형인 람바노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믿는 것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적인 이름을 믿는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유대와 사마리아의 문헌이나 유적에 많이 나타나는데 스스로 있는 자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묵시문학에서 그 이름은 종종 메시아에 대한 호칭으로 나타납니다. 당연히 초대교회 정황에서 쓰인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놓고 볼 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믿는 자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관한 표상으로 충만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십니다. 즉 아버지의 대리인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받아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영접하는 것이나 예수님을 믿는 것의 의미가 많이 축소되었고 그 무게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가벼워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도 그 의미가 왜곡되고 철저하게 관념적으로 여기는 경향에 있습니다. 이 말씀들의 의미를 성경이 말씀하신 본래 의미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떤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노력이나 일종의 자격 획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심으로써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사역입니다. 인간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입니다. 둘째로, 본래부터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말씀이 권세를 부여함으로 되는 일입니다. 어떤 이단들은 주장합니다. 신자는 본래부터 하나님의 자녀였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신자는 예수님과 달리 권세를 부여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자는 본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이른바 양자교리가 이 말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더욱 강조하는 것이 13절입니다. 13절 말씀은 부정적인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이는 혈통을 하나 육정을 하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먼저 혈통은 문자적으로 핏방울들로서 아이를 낳는 부모의 피를 뜻합니다. 고대인들은 남녀의 피가 섞여서 아이가 만들어진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혈통은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절대 혈통과는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자녀의 구원에 미칠 영향은 0%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육정은 성적 욕구를 뜻합니다. 이것도 혈통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인간이 자식을 번식하는 일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 사람의 뜻입니다. 원문에는 남자의 뜻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교의 주도권을 남자가 가지고 있었기에 이를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오늘날 상황에서는 인간의 주도권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종교가 인간에게 해줄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일의 차이는 이처럼 하늘과 땅입니다. 첫째, 우리 중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사람들이 싫어하는 극단적 이혼론을 말하는 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빛이 어둠을 비추었고 어둠은 빛을 거절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세상의 빛을 충분히 비추어 주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절대로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빛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어둠에 머물고 있느냐? 빛이 아니면 어둠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둘째, 어둠은 절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빛은 구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빛이 비치면 대부분 도망을 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빛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가 참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빛은 사람을 강제로 구별하면서 모든 사람을 비춥니다. 빛에 대한 반응이 심판과 영생을 구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어둠을 거절할지라도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을 하늘로부터 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을 자세히 살펴나가면서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예수님은 옛시대의 옛 종교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종교적 행위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한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 시대, 옛 종교에 머무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어둠을 깨닫고 다 함께 빛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시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